이 시간 이지웅 선교사님 나와줄 때 크게 박수합시다.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큰 실례인데, 제가 오늘 저희 학교에서 오전에 시편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짐을 싸려고 옷을 의자에 걸어놓고 넣었다 생각하고 그냥 왔나 봐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자마자 제가 이렇게 나가서 YMCA까지 뛰어갔다 왔어요. 이렇게 옷을 사려고요. 근데 거기까지 옷을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쉐라톤 호텔을 갈까 했는데 거기 혹시 있을까 했는데 거기 갔다 만일에 말씀 시간까지 늦으면 오늘 두 개 낭패야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예의가 아닌 걸 아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 교회에 온 것도 참 영광인데 제가 이렇게 있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내일은요 빨리 구하도록 할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기도하고서 말씀 시작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돌로 만들어진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과 욕심을 위해 나무로 깎은 그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 주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꿈에도 그리는 그 사모하는 얼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에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3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눌 텐데 내일은 제가 레위기서 1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1장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로,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제가 강의식으로 그냥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좀 같이 보기 시작하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암기하시지요? 네. 창세기 1장 1절 아마 굳이 안 보셔도 아마 다 외우실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가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설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선포와 성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라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문이 아닌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걸 넘지 못하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간에, 내 부모님이 어떻든지 간에, 저도 6대째거든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필요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넘는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지 않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목사님들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저는 제주도 살거든요. 제주도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사역하고 있는데 서울에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아는 분에게 집사님, 제가 제 사비로 서울에 매주 수요일마다 올라갈 테니까 어차피 그분들 수요예배라는 것도 없을 거잖아요. 내가 내 사비로 올라갈 테니까 나한테 성경 배우고 싶은 사람은 다 모이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사비 들여서 매주 수요일마다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강남에 한 CEO분이 본인 사장실을 열어주셔서 거기서 정말 문자 그대로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성경은 읽어본 건 말도 안 되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강의했어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강의하는데 정말 성경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쉬고, 그 사장님실이 한 이거 반만 하거든요. 꽤 크잖아요. 그리고 전면이 유리예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한쪽 면에 해가지고 제가 유리창에 썼거든요. 유리창에 쓰고 지우고 유리창에 쓰고 지우고 굉장히 멋있었어요. 잠깐 쉬었다 하십시다. 브레이크를 갖고 하십시다.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갔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예의가 있으셨는지 강사 앞에서는 좀 피우기가 좀 뭐 하셨는지 그 사장님도 유리문을 열고 나가시자마자 담배를 피셔서요. 정말 문자 그대로 100% 거기 성경 공부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이 문 열고 나가자마자 담배를 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 아담이 뭐야, 아담? 아담? 야, 이부? 걔 뭐야? 야, 선악과라는 건 뭐야?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는 상식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상식이지. 더군다나 선악과는, 이건 상식이죠. 성경을 읽어야지만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 맞지 않아요? 이건 상식이죠. 근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끝낸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물어봤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처음 들어봅니까? 처음 들어봤대요.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내가 이분들 반드시 전도한다. 내가 반드시 복음 증거해서 이분들 교회 나오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회 반 이상이 나와요. 근데 아직 반 이상은 반 정도는 나오진 않는데 반 정도는 지금 다 저희 교회 나와요. 정말 많이 들은 말이 이거예요. 그분들에게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겠대요. 이게 이해가 되냐? 어떻게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냐? 야,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냐? 그게 이해가 되냐? 납득이 되냐? 그러니까 못 믿겠대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속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해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그 다음에 믿음이래요. 이해가 되면 믿겠대요. 납득이 되면 믿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이해가 먼저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해.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에게 몇 주 전에 저희 베이스에 오셨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간사님, 저희 교회 한번 올라오세요. 그래서 같이 말씀 좀 나눠주세요. 밴쿠버에 갈릴리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올라왔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올 때에 밴쿠버에는 갈릴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지구과학 모든 물리법칙을 이용해서 알고 왔을까요? 그냥 목사님 말씀 믿고 왔을까요? 믿고 왔죠. 뭘 알아요, 알기는. 무슨 논리적인 법칙과 물리적인 법칙과 무슨 지구과학과 지리학적인 그 법칙을 이용해서 내가 밴쿠버에는 갈릴리 교회 있어 라는 것을 이해하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님 말씀을 믿고 왔겠습니까? 믿고 왔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숙소에 가서 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일 저녁 때 다시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올 때는 제가 믿고 올까요? 알고 올까요? 그때는 알고 오죠. 그때도 믿고 오면 제가 바보죠. 여러분, 만일에 그 다음에 3일 뒤 주일날 제가 또 올 거예요. 숙소에서 자고 이 교회에서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 겁니다. 그때는요, 또 믿고 올까요? 확실히 알고 올까요? 확실히 알고 오죠. 여러분, 우리가 속는 게 뭔지 아세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간사님 올라오세요. 밴쿠버에는 갈릴리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만 철떡같이 믿고 왔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저기 퍼시픽 센트럴 스테이션인가 거기 내렸어요. 그래서 왔는데 밴쿠버에는요, 갈릴리 교회가 없어요. 정말 믿고 왔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래서 시애틀 다시 내려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다시 말씀하셨어요. 간사님, 밴쿠버 갈릴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래서 말씀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그때 올 때는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지요. 제가 한번 믿었는데 배신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증명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증명될 때 이해로 가는 거지. 만일에 제가 시애틀에서 오늘 올라오기 이전에 어저께 밴쿠버에서만 한 50년 목회하신 한 목사님이 밴쿠버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를 완전히 다 알고 지리까지 알고 여기 회장까지 하셨던 목사님이 어제 시애틀에 내려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사님, 내일 어디 가세요? 저 밴쿠버에 있는 갈릴리 교회 합니다. 밴쿠버? 내가 거기서 50년 목회했어요. 내가 거기 한인교회 다 합니다. 근데 뭐요? 무슨 교회? 갈보리 교회? 아니요. 갈릴리 교회예요. 갈릴리 교회? 그런 교회 없습니다. 제가 50년 목회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밴쿠버의 모든 한인교회는 내가 다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밴쿠버에는 갈릴리 한인교회 없습니다. 어저께 저한테 말씀했다 보세요. 제 믿음이 밴쿠버에는 갈릴리 교회가 있다라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50년 목회하셨어? 아닌데 분명히 조용태 목사님이 갈릴리 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밴쿠버에. 어저께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내려갈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날 한 목사님이 저한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사님, 밴쿠버 다녀오셨다면서요? 밴쿠버에는 갈릴리 한인교회가 없어요. 내가 50년 목회했습니다.
내가 거기 한인교회 다 알아요. 내가 눈 감고도 그립니다. 그런데 밴쿠버에는 갈릴리 한인교회가 없어요.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다음 주에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제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왜요? 내 믿음이 증명됐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에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생활엔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나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지만 돼요. 그때 이해로 가는 것이에요. 증명되어야지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남기하시는 분 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죠? 증거, 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혼란이 오면,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예, 뻔한 것이에요. 증명되지 않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그러니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암기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선하시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세요? 아니, 없어요.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신다. 우리 그 말씀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국사책 공부하듯이, 세계사책 공부하듯이, 수학 공식 외우듯이 암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암기된 믿음에는 절대 확신이 없어요. 암기된 믿음에는 절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목터져라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수많은 헌금을 교회에 바쳐도 암기된 믿음에는 역사는 힘이 없어요. 뿌리째 뽑힙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믿음에 확신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증명된 믿음이에요. 암기된 믿음이 아닌 증명된 믿음에 확신이 있는 것이고, 증명된 믿음에 역사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 갖고 싶으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암기된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암기된 믿음은 누가 조금만 논리적으로 말하면, 누가 조금만 목소리를 높이면, 조금만 혼란이 오면, 조금만 역경이 오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뿌리채 뽑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암기된 믿음에는 확신도 없고 역사는 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증명된 믿음, 거기에는 확신이 있고 강한 확신이 있고 역사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한 권사님이 짧은 두세 마디 기도를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분은 증명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암기된 믿음으로는 40일 금식 기도해도 절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가지고 싶으세요? 증명된 믿음 가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암기된 믿음인지 증명된 믿음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냥 단순히 암기된 믿음인지 증명된 믿음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금방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정반대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면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어왔어요. 근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단순히 암기되었던 믿음인지 아니면 증명된 믿음인지 한순간에 드러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 날 돌보시는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내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암기된 믿음인지 증명된 믿음인지 언제 드러나느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예요. 하나님의 침묵의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단순히 암기된 믿음이었는지 증명된 믿음인지 한순간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 언제 암기된 믿음이
증명된 믿음 되는가? 너무나도 재미있게, 아이러니하게 그 믿음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통과해서 끝까지 지나갔을 때야 비로소 그 암기된 믿음이 증명된 믿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의 아이러니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끔씩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어왔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 삶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 가운데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내 가운데 드러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이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실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세요. 근데 그 침묵이 길어요. 너무 재밌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끝까지 참고 견디어 통과해냈을 때, 마지막에 갔을 때 내 손에 드디어 증명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너무 아이러니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가끔씩 허락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과 모든 종교는 환난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참아라. 이빨을 깨물고 참아라. 입술을 깨물고 참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환난과 곤고의 때가 빨리 지나가도록 기다려라. 참아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암기하시는 분 계세요? 찾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여러분 다 아세요. 이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다음 뭔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의 철학은요, 참아라, 견뎌라, 이빨을 깨물고라도 참아라 라고 가르쳐요? 아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말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요?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러니가 있어요. 여기 신앙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내 가운데 증명된 믿음을 갖고는 원하지만 누구도 환난을 원하진 않아요. 누구도 고난을 원하진 않아요. 누구도 어려움을 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막의 시간이 없다면, 광야의 시간이 없다면 가나안 땅도 없는 것이에요. 시험의 때가 없다면 내 가운데 증명된 믿음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어요. 목사님 같은 어르신들이 가끔씩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 선하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셔. 이제 알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까. 그런 환난과 곤고함, 어려움의 때를 지난 다음에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증명된 믿음만이 역사는 힘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 간사예요. 지금 11년째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 예수전도단은 자비랑 사역이기 때문에 월급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제 차가 지금 굉장히 오래된 차였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차. 근데 저를 후원하시는 두 의사 부부께서 본인의 차를 바꾸시면서 그 타시던 차를 저희가 아주 굉장히 싼 값에 주셨어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제가 소나타 3를 타고 있는데 저는 아들만 3명이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1명 있는데 제 소나타 3를 받아서 저희가 첫 번째로 그 차를 타는 날 깜짝 놀랐어요. 소나타 3 뒷좌석이요, 그렇게 넓은지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넓어요. 저희 세 아들이 그 뒷좌석에서 축구해요. 뻥 치고 슛 거리 막 붕붕 뛰고 야구도 해요. 야구도 홈런. 막 소나타 3 뒷좌석이 이렇게 넓었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 5 식구가 타기에는 최고의 차.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차. 딱 한 가지 빼고요. 저는 제주도 사는데 제주 공항에서요, 저희 집에 오려면 길은 2개예요. 직진 아니면 우회전이에요. 나중에 제주도 한번 꼭 가보세요. 저는 직진하지 않고 항상 우회전 하거든요. 우회전 하면은 그 제주공항 우회전 길은요,
가로수가 쫙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가로수길을 지나다니면요,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그 가로수길을 끝나면 바로 아주 가파른 언덕이 나와요. 그 가파른 언덕에 올라가면 왜 그렇게 신호등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언덕 바로 위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교통신호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작년에 봤더니 작년에만 비행기 한 140번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항에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항상 그 언덕에 가면요, 10번 중에 7, 8번은 항상 걸려요. 그 가파른 언덕에. 빨간불이 항상 걸려요. 그러면 파란불로 바뀌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올라가요. 그 언덕이 가파르다고요. 그래서 파란불로 바뀌면 항상 그렇게 가요. 지난 3년 동안 제 몸에 그게 배어 있었다고요. 근데 제가 하루는 몇 달 전에 그 자동차를 집에 놓고 가서 제주공항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제주도는 벤츠도 택시 있어요. 근데 그게 고급 택시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제주도는 탈만해요, 택시. 잡았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최신형 뉴 그랜저가 잡혔어요. 뉴 그랜저. 그래서 잡아서 뒷좌석에 탄 다음에 저기 함덕으로 가주세요 부탁드렸는데 기사분도 직진하지 않으시고 우회전하더라고요. 그 가로수길을 지난 다음에 언덕으로 올라오는 딱 그 순간에 빨간불이 딱 걸렸어요.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3년 동안 거기에 항상 걸렸던 그 장소에 그 뉴 그랜저, 최신형 뉴 그랜저도 언덕에 딱 섰어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느꼈어요. 저거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면 이렇게 갈 거다.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자 제가 그 그랜저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차가 어떻게 갔는지 아시겠어요? 그 뉴 그랜저가 그 가파른 언덕에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올라갔던 바로 그 자리에서 뉴 그랜저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니까 슝 하고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제가 뒤지고 그러니까 그 운전사가 왜 그러세요? 아니요, 빨리 가세요. 깜짝 놀랐다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자마자, 정말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대 자동차 사이트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타고 다니던 뉴 소나타 3 차체 길이랑 뉴 그랜저 차 길이랑 비교했습니다. 제게 10cm가 짧아요. 그러니까 10cm 차이에요. 차 길이가. 그건 무시해도 되는 것이에요. 차 길이가 10cm는요. 차 무게가 비슷합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제가 타고 다니던 소나타 3와 뉴 그랜저의 차 길이가 한 10cm 차이 나고 무게도 비슷해요. 근데 어떤 차는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어떤 차는요, 슝 하고 올라가요. 차이가 뭐겠습니까? 엔진이에요.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속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삶이 제일 무거워. 내 삶이 제일 어려워. 넌 몰라. 네 유학비용은 부모님이 다 대주냐? 아니, 넌 내 삶을 몰라. 넌 아내라도 있지. 넌 남편이라도 있지. 넌 부모 잘 만났잖아. 넌 몰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는 몰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내 삶의 무게가 세상에서 제일 무거워. 절대 속지 마세요. 사람의 삶의 무게는 다 똑같아요. 절대. 저는 한국에서 대한민국 상위 0.01% 안에 드는 경제로요. 돈으로 상위 0.01% 드는 안에 드는 몇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해드리고 성경을 가르쳐드려요. 이름만 되면 아는 H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요, 그냥 성경 공부 풀어드리고 질문 있으면 제가 풀어드려요. 한 번은 서울에 올라갔는데 그분이 집에서 좀 뭐 상담해드리고, 그분이 그 강남에 가시면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 숙소를 잡아주셔서 글로 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이, 간사님, 저기 뭐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 되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제가 돈을 전혀 안 받았거든요. 식사도 대접 안 받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여기서 너무 목이 말라서 물 한 잔만 사가지고 들어갈게요, 호텔에.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요, 물은 제가 사드릴게요. 에이, 됐어요. 무슨 물을 장로님이 사요. 됐어요. 제가 사면 돼요. 그렇게 옥신각신 하는데 뒤에서 사모님이, 아이고, 간사님, 물이라도 좀 남편이 사게 좀 마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섰어요. 제가 내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분이 지갑을 열더니 돈을 세시더라고요. 아니, 물을 사는데 돈을 왜 세요?
450원이에요. 비싸봤자 750원. 1,000원짜리 한 장이면 끝난다고. 근데 돈을 왜 써요? 뭐 에비앙? 뭐 그걸 주시려고 했나? 뭐 아니요. 계속 써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그러더니 한 묶음을 주세요. 나중에 봤더니 물 사 먹으라고 얼마 주셨는지 아세요? 70만 원 줬어요. 물 사 먹. 장로님 뭐 하세요? 장난하세요? 그래서 뿌리치고 얼른 나와서 들어왔다고요. 그 다음 주에 물어봤어요. 그 다음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던데요. 물값을 몰랐대요. 여러분, 한국에는, 아니, 전 세계는요,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물값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70만 원이 본인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유, 장로님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신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던데요. 간사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 재산을 몰라요. 1초 단위로 돈이 들어와요. 자기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정말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고민하는 거, 그분이 힘들어하는 거나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이 고민하는 게 똑같아요. 자녀, 건강, 관계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삶이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기구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언덕만 만나면 뒤로 낮아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언덕만 만나면 잘 살아요. 신앙생활 잘해요. 잘 관계해요. 근데 언덕만 만나면 뒤로 빠져요. 그리고 세상을 저주해요. 특히 부모님을 원망하고 저주해요. 재수없이 내가 이런 부분 만났어. 배우지도 못하고 나한테 하나도 물려주지 못하는 이런 재수없는 부모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쐐하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삶에는. 아니요. 삶의 무게 차이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경제력 차이가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의 엔진입니다. 어떤 사람은 언덕만 만나면 뒤로 빠져요. 세상을 저주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 가운데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올라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언덕 싫어요. 내 일생의 언덕은 싫습니다. 나는 일평생 평지로 다니게 해주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걸요? 그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언덕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평지만 허락하시면 평지만 다니세요. 제가 제주도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작년에 제주도 세계 7대 자연 경관 중에 하나로 뽑힌 거 아세요? 저는 제주도 지금 6년째 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7년째. 제주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정말. 저는 스위스에서도 살았었어요. 비길만 합니다. 스위스와. 제가 스위스 살았으니까 알아요. 그 눈 덮인 한라산 정상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7대 경관에 뽑혔죠. 그리고 중산간에는 그 언덕이 있어요. 오름이라고 하는요. 거기에 핀 노란 꽃과 그 튤립은 아니에요. 튤립 같은 그 향기는요, 제가 지금까지 맡아본 꽃 중에 세계 최고예요. 그 이름 없는 들판에 핀 꽃들이요. 향기가 기가 막히고요. 거기서 말이 뛰어다니고 세계 최고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눈 덮인 그 한라산 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향기가 얼마나 향기로운지는 여러분 일평생 평지로 다니실 분들은 그냥 책으로만 보세요. 그리고 그냥 텔레비전 광고로만 보세요. 그리고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이 들려주는 말로만 들으세요. 이 앞으로 평지로 다닐 사람들은요. 내가 직접 맡고 싶으세요? 내가 직접 보고 싶으세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올라와야 돼요. 언제까지 언덕만 만나면 뒤로 빠지겠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한탄하며 저주하며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이에요. 언덕을 만나면 좋아, 올라가지 뭐. 여러분 이거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예수 기가 막히게 잘 믿으면 언덕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요? 예수 믿어도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장로님 은퇴 권사님이시거든요.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작년에 새벽 예배 다녀오시다가 음주운전 하는 사람과 정면 충돌해서 새벽 예배 다녀오시다가 입원하셨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났게 병원에 간들 아직도 기억이 나요. 큰 수술하셨어요. 재밌지요? 저희 부모님이 무슨 죄지다 오셨어요? 아니요. 새벽 예배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제가 알겠어요. 예수 기가 막히게 잘 믿어도 교통사고는 나더라고요. 예수 기가 막히게 잘 믿어도 질병 걸리더라고요. 예수 기가 막히게 잘 믿어도 이혼 당하더라고요.
예수 기가 막히게 잘 믿어도 배신당하고, 예수 기가 막히게 잘 믿어도 우울증 걸리더라고요. 예수 기가 막히게 잘 믿어도 고난과 환란이 비껴가지 않고 정면으로 오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잘 믿어도 언덕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뒤로 낮아빠지시겠어요? 아니면 올라가시겠어요? 올라가죠? 여러분, 그러면 한 번 올라가면 두 번째 언덕은 올까요? 안 올까요? 아예 한 번 올라갔으니까 안 오겠지. 예수 기가 막히게 잘 믿는데 아예 또 두 번째 언덕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자, 두 번째 언덕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도 예수 믿을 거예요? 이런 예수 올라가죠? 올라갔어요. 세 번째 올까요? 네, 세 번째 와요. 계속 올라가면요, 3번, 5번, 10번, 20번, 30번 똑같은 언덕 올라가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31번째 언덕 올라갈 때는 어떤 기분 들까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지요. 재수 없이 너한테 또 이런 일이 당했냐? 야야야야, 그냥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 아유, 재수 없이 또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재수 없이. 여러분, 그때 30번 올라갔다면, 그 언덕 30번 내가 경험했다면 31번째는 어떻게 올라갈까요? 뭐 이까짓 거 가지고 그래. 이거 나한테는 평지야, 평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 수중하고 올라갔죠.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겠지요. 넌 어떻게 여기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냐? 너는 여기서 어떻게 저주하지 않을 수 있냐? 너는 어떻게 여기서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 라고 질문하겠지요. 여러분, 누가 이런 근사한 삶 살고 싶으세요? 항상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항상 핑계를 대고. 아니,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덕을 만났어요? 올라가십시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올라가고 싶은 것이. 압구정동에 가면 굉장히 큰 대형교회 하나가 있어요. 지금 거기 항상 강의 가거든요. 거기 강의 가면은 항상 그 한 80 되신 권사님이 나와서 저를 맞이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간장게장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간장게장집에 그냥 넣어요. 근데 압구정동 아시잖아요. 그 빌딩 숲에 그렇게 허름한 집이 있을 거라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조그마한 간장게장집이 있는데 할머니가 하시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항상 시키세요. 간장게장 정식 2개 주세요. 그 80 되신 할머님이 시키세요. 외교관 출신이에요. 굉장히 엘리트예요. 제일 먼저 놋그릇에 밥이 나오는데 깜짝 놀랍니다. 놋그릇의 뚜껑을 열면은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 밥에서 윤기가 절절절절 흐르면서 그냥 밥만 한번 딱 떠서 먹어도 그냥 많이 맛있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밥이에요. 그거 한 번만 정말 기가 막힌. 근데 그리고 좀 있다가 게가 나오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간장게장은 4등분 잘라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집은 통째로 나와요. 근데 그 게가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자기 팔을 그릇의 양쪽에 걸치고 자기 몸은 간장에 반쯤 담그고 눈으로 저를 째리면서 나온다고요. 이런 건방진 게가 어딨어요? 그럼 빨리 먹어줘야 된다고. 이런 건방진 거. 그래서 나오면 근데 어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80 대신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서울대 나오시고 외교관 출신이시라고요. 그 김치도 손으로 찢어주세요. 간사님 김치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 게도 손으로 짜게. 그래서 그 손으로 게를 쫙 짜기면요, 그 아세요? 안에 살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주황색이랑 막 그게 살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간장을 2번 이렇게 몸에다 적신 다음에 제 밥을 가져가셔서 한 3분의 1을 뜬 다음에 몸통에다 밥을 넣고 석석석석석 비비고 참기름만 몇 방울 넣고 깨 뿌린 다음에 다시 간장을 넣어서 석석석석 비빈 다음에 그 어르신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푹 떠서 간장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제가 그게 먹어요.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이 시간을 기점으로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서 간장게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책으로 봤든 광고로 봤든 지나가면서 간판에 봤든 다 알아요. 간장게장이 뭔지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간장게장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아세요? 지금 이 시간에 저한테 이 말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간사님, 전 그거 짜던데. 난 그거 좀 비리던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먹어본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 있는 거 기억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죠? 맛보아 알잖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책에서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간증으로만 접하시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까지 경험하지 않으시면 만족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누가 오늘 맛보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가 맛보아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암기된 믿음에는 역사는 힘이 없어요. 오직 증명된 믿음에만 역사는 힘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전 알겠어요. 하나님 없어. 아니요. 그런 말 안 믿어요. 하나님 선하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제 인생은 지금까지 평탄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제 세 아들을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굶겨본 아버지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굶겨본 남편이라고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분 선하시지. 그분 기가 막히지. 그 사랑 놀랍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언덕 올라가 봤거든요. 내가 힘들게라도 올라가 봤거든. 내가 알겠어요. 내가 한라산 정상을 올라가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에요.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내가 직접 맛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 증거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은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가정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기 사용된 창조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히브리어예요. 바라.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요즘 창조란 말을 굉장히 흔하게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창조에 사용된 히브리어 바라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절제해서 사용해야 되는 몇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반드시 주어의 목적과 의지, 뜻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 때에만 이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반드시 주어의 목적과 의지가 있을 때만 이 단어를 씁니다. 무엇인가를 만들 때에 목적 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무의식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 가운데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자매님들은 특히 커피숍이나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셔서 이야기 나누시다가 종이로 뭔가를 잘 만드시더라고요. 종이로 학도 접으시고 장미도 접으시고 이렇게 잘 만들어요. 근데 이야기하다가 어머 이거 내가 왜 만들었지? 모를 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긴 만들었지만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쓸 수 없어요. 히브리어로 아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영어로 make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만들지만 의도하지 않았어요? 뜻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때는 다른 단어를 써요. 무엇인가를 만들 때 반드시 목적과 의지와 뜻이 있을 때만 쓰는 단어가 창조에 사용된 마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요. 그러면 그 의지는 뭐겠습니까? 뜻은 뭐겠습니까? 그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1장 2절이에요. 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보여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 번째 상태는 세 가지예요. 뭐죠? 땅이 혼돈, 무질서에 있었어요. 공허했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요, 어두웠었어요. 세 가지 상태.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고 어두웠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그 위를 운행하셨대요. 운행. 여러분 저는 같이 한번 히브리어 공부 잠깐만 해보세요.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꼭 기억해 주세요. 꼭 라카프라는 단어예요. 라카프. 이게 사실은 카 발음이 잘 안 돼요. 라하프로 발음하기도 하고 독일 발음처럼 라카프 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운행하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카프라는 단어예요. 오늘 라하프.
세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새가, 특히 독수리가 하늘에서 날아가지 않고 한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빙빙 돌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라카프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가요? 그럼 우리가 말해요. 아, 날아간다. 근데 만일에 독수리가 어느 한 점을 중심으로 하늘에서 계속 돌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독수리를 보면서 독수리가 날아가. 그래요? 그러지 않지요. 그때 독수리에게 무슨 말을 쓰나요? 한글로는 맴돌다 혹은 선회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맴돌다, 선회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카프예요. 기억할 수 있으시겠어요? 맴돌다, 선회하다. 두 번째, 헬리콥터가 밀림이나 정글 위에서 날아가지 않고 동일하게 한 점을 중심으로 빙빙 돌 때 쓰는 히브리어가 라카프예요. 날아가지 않고 한 점을 중심으로 헬리콥터가 빙빙 돌 때. 마지막, 어미 닭이 자기가 낳은 알을 가슴에 품고 돌릴 때 쓰는 히브리어가 라카프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독수리가 한 점을 중심으로 돌 때, 헬리콥터가 한 점을 중심으로 돌 때, 어미 닭이 자기가 낳은 알을 가슴에 품고 빙빙 돌릴 때 쓰는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라카프. 그게 한글로는 어떻게 번역됐나요? 운행하다로 번역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가봅시다. 독수리가 날아가지 않고 왜 한 점을 중심으로 빙빙 돌까요? 날아가지. 독수리가 왜 한 점을 중심으로 계속 돌까요? 날아가지. 독수리가 왜 한 점을 중심으로 계속 돌까요? 예, 하여튼 내가 먹을 거. 예. 그 먹이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팍. 아주 구체적인 단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팍. 그러니까, 느낌은 오지만 좀 그러네요. 아니, 독수리가 날아가지. 왜 계속 이렇게 빙빙 돌까요? 괜찮으세요? 대답하셔도. 먹이를요. 잡으려고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랑 어른들은 왜 이렇게 동물의 왕국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74인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 그 동물의 왕국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거 보려면 그걸 봐야지만 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우연하게 봤는데 독수리 특집편 나왔었어요. 전에.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오늘날 카메라맨들 대단해요. 카메라맨들은요, 그 밀림이나 정글에서 다람쥐나 토끼 같은 조그마한 동물을요, 클로즈업해요. 쑥 당겨요. 저 토끼나 다람쥐 눈을 딱 잡았습니다. 막 먹는 거를. 그러고 나서는 카메라를요, 수백 미터 상공에 띄워요. 쑥 당기면요, 그 수백 미터 상공에 있는 독수리의 눈을 잡아내요. 빡! 깜짝 놀랍니다. 카메라맨들 대단하다고요. 빡 잡아내요.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직접 본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독수리가요, 먹이를 봤어요. 근데 바로 안 내려갔어요. 먹이를 봤어요. 다람쥐나 토끼를 봤어요. 뱀 같은 걸 봤어요. 안 내려가요. 먹이를 보면서 놀아요. 여러분, 그때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라카프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먹이를 보자마자 내려가서 잡지 않고 먹이를 결정해요. 그 다음에는 먹이를 보면서 계속 돌아요. 자, 왜 돌까요? 왜 라카프 할까요? 독수리가. 완벽하게 잡으려고.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이거 실수하면 안 돼. 내가 하늘의 왕자야. 내가 독수리야. 안 돼. 실수하면 안 됐으면 지금 빡!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또요. 때를 노린다. 완벽한 기회를. 그러니까 절대로 실수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때 이제 라카프 쓰는 것이에요. 두 번째예요. 헬리콥터가 밀림이나 정글 위에서 날아가지 않고 왜 계속 이렇게 라카프 할까요? 여러분, 밀림이나 정글은 위험한 거 아세요? 거기 숨어 있을 수 있다고요, 적들이. 그러면 안 보여요? 그러면 포 같은 거 쏘면 떨어진다고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가 왜 날아가지 않고 한 점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빙빙 라카프 할까요? 왜? 먹이요? 착륙하거나 아니면 아군을 수색하거나.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라카프에는 무슨 뜻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주어의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요. 뜻이 있는 것이라고요. 마지막, 어미 닭이 자기가 알을 낳았어요. 근데 왜 돌려? 정신사납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병아리는 얼마나 정신사납겠어요? 이렇게 돌리면, 어머나, 계속 돌리면 얼마나 정신사납겠어요? 그래서 아마 병아리가 태어날 때 노란지도 몰라요. 야, 왜 돌릴까요?
왜 돌릴까요? 제가 저희 교회에 양계장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30년 동안 하신 권쌤이 계셨어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권쌤.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미, 닭이 자기가 낳은 알을 자기가 낳은 알을 가슴에 품고 돌린다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정말 어미, 닭이 알을 돌리나요? 제가 여쭤봤어요. 30년 동안 전통적인 방법을 하는 양계장 권사님이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권쌤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진짜 돌린대요. 근데 이렇게 정신사납게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 품고 날개로 한번 쭉 치면요 이게 조금 들어간대요. 며칠 동안 돌리는지 아세요? 그걸 품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며칠 아세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21일 동안 품어요. 21일.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는요, 어미 닭이 그 알을 24시간 품어요. 그리고 먹이를 먹을 때 하루에 한 3-4번만 움직여요. 그 알을 떠나요. 그리고 알이 부화할 때가 되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 24시간 동안 알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이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24시간 동안 한 3-4일에서 4-5일은 계속 돌려요. 천천히. 마지막 때 되면요, 그러니까 부화할 때가 되면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물도 안 먹어요. 24시간 동안 락카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러면 어미 닭이 자기가 낳은 알을 가슴에 품고 왜 돌릴까요? 그랬더니 권사님 대답은 이거 있었어요. 모르지. 내가 닭이 안 와서 모르지. 근데 권사님 대답은 이거 있었어요. 본인의 경험상, 본인이 30년 경험상 어미 닭이 자기 어미의 체온을 알 표면 골고루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렇겠죠. 한쪽만 익으면 여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고루 어미의 체온을, 어미의 사랑을 알 표면 골고루 전체에 주려고 이렇게 돌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게 납득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달라고요. 락카프. 그게 락카프의 의미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락카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락카프 하신대요. 자, 뭐 하시는 거예요? 독수리, 헬리콥터, 닭. 자,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락카프.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것일까요? 눈으로 말하지 마세요. 지금 한 3분의 2가 저한테 눈으로 말했어요. 그럼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가서 이렇게 찔러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설교식으로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말씀하셔도 된다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턱대고 성경 믿는 게 제일 바보라고요.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요. 이단에 제일 잘 빠진다고요. 하나님 지금 락카프 하세요. 독수리, 헬리콥터, 닭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과 계획 없이 그냥 도우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사돌아 그냥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락카프. 뭐 하시고 계신 걸까요? 예? 지켜보고 계세요? 이렇게 지금. 예, 좋아요. 또 구체적으로 또 지금 뭐 하고 계신 걸까요? 지금.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예? 계획하고 계세요. 어떻게 만들까? 아까 자매님이 독수리 할 때 했었던 말씀 제가 기대했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자매님이 아까 독수리 할 때 기억나세요? 독수리가 왜 락카프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실수하고 싶지가 않다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싶은 건가요? 실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창조를 잠깐 멈추세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계속 생각하세요. 그리고 계획하세요.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이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하실 때 즉흥적으로 아무 계획이나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하시다. 뭐 일주일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똑같아야 돼요. 그분이 정말로 전능하시다면, 전지하시다면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시나 한 달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나 그 결과는 똑같아야지만 돼요. 만일에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결정하시면 답이 A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주일 생각했더니 답이 또 달라졌어요. B예요.
아고 틀렸어. 한 달 동안 생각했더니 또 C예요. 1년을 생각하면 또 달라져요? 그러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하시다면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각하고 창조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창조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창조하셔도 절대로 실수가 없으세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전지하시기 때문에요. 그냥 막 만드셔도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드셔도 똑같아요. 달, 별, 해, 사자, 기린, 코끼리 똑같아요. 그런데 1장 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잠깐 창조를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내가 실수하고 싶지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만들까? 하나님이 계속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든 결과물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에 생각하셨다.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나는 인정할 수 있어도 이 사람은 안 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얘를 생각하셨다고? 얘가 생각된 작품이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하시고 창조하신 것이에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 분인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목사님 제가 한번 잠깐만요. 하나님이 조용태 목사님을 창조하려고 이제 계획하신 거죠. 처음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용태 목사를 여자로 만드십시다. 여자. 그때 하나님 막으셨겠죠. 안 돼요. 조용태는 여자가 안 됩니다. 보는 사람도 생각해 주셔야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남자로 되나? 그러면 임주대한테 장군으로 보내십시다. 안 됩니다. 아마 성령님 막으셨겠죠. 안 돼요. 캐나다 밴쿠버 갈릴리 담임 목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성별, 목사님이 태어날 때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가장 완벽한 때에 창조하셔서 보내셨겠죠. 그걸 아멘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만드신 것은 실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만드신 것이 실수가 아니다. 인정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자로 태어난 건 저주였었어요.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였었어요. 항상 여자가 태어나면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 했었어요. 에이, 뭐라도 달고 나오지. 집안이 재수없게 또 여자야. 아니요. 그건 거짓 메시지예요. 그건 정말 거짓이에요. 누가 오늘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니면 부모님에게 전화할 수 있다면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엄마가 여자로 태어난 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정말 실수 아니야. 엄마가 여자로 태어난 건 정말 존귀한 일이야.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 진리를 못 들었어요. 여자로 태어난 건 재수 없는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도요. 내가 이때에 태어난 거, 내가 이때 캐나다에 있는 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실수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 보면 아멘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생각하셨다. 깊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셨다.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걸 인정해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에 계획이 있으셨다. 실수하지 않으셨다. 그걸 웬만큼 인정해요. 근데 이제 또 우리한테 걸리는 것은, 그러면 눈 좀 찢어주시지. 꼭 내가 손을 대야 돼? 왜 처음에 만들 때부터 좀 제대로 하지. 왜? 꼭 내가 왜 손을 대게 하냐고. 코 좀 높이지. 왜? 흙이 없었나? 물론 지금 이미 의학의 힘을 빌리신 분을 정죄하는 건 아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견눈질 하지 마시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미 의학의 힘을 빌린 분은 제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삶에 부르심이 있다, 목적이 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다, 그건 인정하는데, 우리한테 눈은 좀 찢으시지. 코를 좀 높여주시지. 생각해보세요. 그럼 눈 얼마나 찢어주시면 감사할 거예요? 코를 얼마나 높여주시면 그때 감사하실래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셔서,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에 막 성령의 불로 확 해서요, 눈을 다 2cm 찢어주셨어요. 2cm, 빡! 지금 우리가 예배 끝나서 2cm 큰 눈으로 나가보세요. 밴쿠버 난리 납니다.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실래요?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도 사춘기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되게 사춘기 때 뭐가 오는지 아세요? 자기 신체에 불만이 와요. 저는 보지 마세요. 제 몸에 신체에 불만이 딱 왔는데 다리로 왔다고요. 다리가 짧은 거예요. 그렇다고 고개를 그렇게 끄덕일 필요는 없죠. 난 너무 짧은 거예요. 다리,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에 빠진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 따라서. 중학교 1학년 여름 때부터요.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저는 제 다리를 치면서 기도했다가 저희 교회에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셨지만 장로님이 모두 19분이셨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불 끄고 기도하면은 장로님 19분이 제 뒤를 지나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제 지웅이는 중학교 1학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데 자기 다리를 치면서 쟤는 정말 크게 되래야.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중학교 1학년이 자기 다리를 쳐. 그러면서 제 뒤를 지나다니더라고요. 제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기도 제목을 나눠도 나는 그냥 내 다리 좀 기도해, 다리 좀. 1년 내내 기도했다고. 1년 내내.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신 걸 제가 느꼈다고요. 이거 하나님인가?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이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지웅아, 너 다리 짧아서 불편하냐? 근데 제가 어린 나이, 중학교 2학년 나이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다리에 핸디캡이 계신 분이 계셨어요. 꽤. 근데 제가 거기서 불편하다 그러면 제가 너무 버릇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걸 생각해서 아니요, 하나님,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웅아, 걸어 다닐 때 엉덩이만 땅에 안 끌리면 됐지. 그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엉덩이만 안 끌리면, 아멘! 제가 그 이후로 기도 안 했다고요. 저는 정말 그때 제가 아멘 하면요, 다리가 쑥 길어질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때 제 키가 168이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169.5예요. 1.5cm 컸어요. 아멘하고 1.5cm. 바뀌지지 않더라고요. 보기 힘드세요, 저?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나 만족하면 살려고요.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요, 옷을 한 번도 이 허리띠 안에 넣고 다닌 적이 없어요. 항상 제 엉덩이를 가리고 길게. 힙합처럼 막 이렇게 다녔다고요. 왜요? 그걸 가리고 싶었다고요. 근데 제가 그 기도 드리고 안에 넣었어요. 어때요? 괜찮아. 혹시 불편하세요? 난 괜찮아요. 난 만족하면서 살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몸, 이 모습 그대로 난 감사하면서 살려고요. 깜짝이야. 여러분, 그 눈, 코, 하나님 이해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한두 명을 창조하시냐고, 한두 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는 생각해보세요. 너무 힘드셨나봐요. 수십억 명을 만드셨더니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셨나봐요. 그래서, 야, 가브리엘! 오늘은 100명을 동시에 만들 테니까 진흙 100개 가져와. 그래서 100개를 동시에 세운 다음에, 야, 저기 머리 만들 테니까 저기 진흙 동그랗게 가져와. 그래서 동그랗게 가져와서 머리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돌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돌리면서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눈을 찍으시면서. 근데 갑자기 물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어머! 하나님이 물 때문에 넘어지면서 이렇게 싹 했는데 그게 눈이 찢어졌네. 그래서 가브리엘이 물어봤겠죠. 하나님, 어떻게 눈이 찢어졌는데 다시 만드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아이, 됐어, 그냥 귀찮아, 그냥 보내. 그게 여러분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믿으시겠냐고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계획하셨대요. 남성, 여성, 내 키, 내 외모,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좋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좋다. 굿. 그러면 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라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사랑하지 않으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저는 아들이 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들이 자면요, 제가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제 아들 방에 가요. 그러면은요, 속상해요. 남자면 입술도 좀 크고 두껍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입이 작아요, 좀 이렇게. 입이 좀 작고 입술도 좀 가늘고 좀 그렇다고, 제가 입술이. 그러니까 근데 얘네 3명이요, 아들 3명이 꼭 저 닮았어요. 꼭. 자고 있는 거 보면요, 이렇게. 지금 입술 좀 크고, 남자답게 좀, 이렇게 되고 막, 입술도 막 두껍고 막, 이렇게
두부 썰듯이 막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애들 3명이 똑같이 자는데 막 속상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애들 볼 때마다 항상 웃어요. 참. 왠 줄 아세요? 제가요, 설교할 때 이걸 잘하나 봐요. 이렇게 하는 걸 잘하나 봐요. 저희 집 가정 예배 드리면 제 새 아들이 항상 자기가 설교하게 돼. 내가 설교. 그럼 네가 설교해. 그러면 애들이요,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세요? 사교가 뽕람에 올라갔습니다. 연하가 갔어요. 꼭 저같이, 요렇게. 내가 그거 보면서 항상 웃어요. 왜요? 그 모습이 세계 최고니까요? 그게 제스처 중에선 최고니까요? 입술은 작아야 되니까요? 아니요. 제가 왜 제 아들 보면서 웃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닮아서요. 하나님이 우리 왜 기뻐하실까요? 언제 기뻐하실까요? 헌금 많이 하면 기뻐하시겠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외모 잘 가꾸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실 때 언제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 이제 성령님이랑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어머 하나님, 예수님 일로 와보세요. 쟤 보세요. 쟤 보니까 꼭 예수님 같아. 예수님. 그 예수님 이 땅에 사셨을 때 그 모습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쟤 저럴 수 있어. 쟤 입술이 작은데도 괜찮아요? 그럼요. 그런 거 상관없는 거라고. 누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건 돈이 아닌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좋은 대학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서 공부 좀 잘하신 분 있으시죠? 좋은 대학 지금 다니시는 분 계시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걸로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번 하나만 더 말씀 나누고 우리 마칠까요? 제가 벌써 1시간 됐는데. 제가 1시간만 하겠다고 막상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지금 1시간이 됐거든요. 그러면 5분만 더. 여러분, 우리 여기 한 말씀만 더 해주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혜가. 여러분, 제가 이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저는 강의를 좀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강의를 다니다 보면요, 정말 다양한 직업의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정말 다양한 직업이에요. 제가 근데 한 번은 강의를 갔는데, 강의 일주일 전에 갑자기 바둑 아세요? 바둑의 필이 딱 꽂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바둑에 대한 책 4-5권을요, 통째로 읽었어요. 바둑의 전설, 바둑과 인생, 막 바둑의 전략. 제가 읽는데요, 300-400페이지 4-5권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내가 이걸 왜 몰랐나? 내가 이렇게 재미있는 걸 내가 왜 몰라고? 너무 재밌다. 그래서 막 일주일에 다 읽고 강의를 갔는데, 제가 강의 가서 실수했어요. 제가 바둑 공부한 지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러니까 알까기밖에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딱 일주일 되는데, 제가 거기 가서 강의하다 말고 이렇게 했다고요. 교회 강의였는데. 여러분, 바둑을 아세요? 바둑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근데 거짓말은 안 했다고요. 하나도. 제가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는데, 제가 거짓말한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강사 숙소로 오는데, 갑자기 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 오시더니, 강사님!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 자리에 계셨었냐면요, 바둑 구단이 거기 계셨다고요.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강사님 바둑 좋아하시나 봐요. 아닙니다. 집사님, 제가 배운 지 일주일 됐습니다. 제가 정말 바둑 못 둡니다. 알까기밖에 못합니다. 겸손하셔라. 그 정도 바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논하실 정도면 아마 한 1-2단? 아마 1-2단이요. 아마 1-2단은 되시겠는데요. 집사님, 제가 정말 바둑 둔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요. 정말 못 둡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강사 숙소로 들어왔다고요. 그날 10분쯤 됐을까? 갑자기 저 문 열고 딱 나갔더니요, 그 바둑 구단 집사님이 바둑판을 가지고 저를 해줬어요. 강사님 겸손하셔라. 저랑 바둑 한 판 두세요. 제가 강사님 대접해드릴 건 없고, 저랑 바둑 한 판만 두세요. 집사님, 제가 정직히 말씀드리지만, 저 바둑 못 둡니다. 딱 일주일 됐고, 제가 알까기밖에 못합니다. 겸손하셔라. 이미 판이 깔렸다고요. 그리고 저한테 흰돌을 잡으래요. 아세요? 그분이 흰돌 잡으셔야 되잖아요. 저보고 흰돌을 잡으래요. 그리고 본인이 검은 돌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또 저보고 먼저 드려요. 에이, 간사님 빨리 먼저 드세요. 집사님, 제가 정말 바둑을 못 듭니다. 에이, 겸손하잖아. 근데 이미 판이 깔려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 바둑 프로그램은 꽤 봤거든요. 그러니까 에란 모르게 딱 돌을 딱 잡았다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요 끝 모퉁이에다 돌을 탁 뒀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야 돼요. 그 청아한 소리. 그랬더니 그 구단 집사님이 이쪽 반대편에 그래서 제가 또 힌들을 잡아서 이쪽 모퉁이에 탁! 그래서 그분이 이쪽 모퉁이에 탁! 저는 거기까지밖에 모른다고요. 문자 그대로 거기까지밖에 모른다. 문자 그대로. 저기 계속 바둑돌만 만지작 1, 2분을 그렇게 했는데 집사님이 아유 간사님 빨리 드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빨리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빨리 드세요. 예! 나도 모르게 돌을 떴다고요. 근데 제가 진짜로 지금도 어디다 뒀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바둑 못 둘 때 뒀거든요, 대북을. 해란 모르겠다. 뭐,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거기서 지금도 가운데쯤이었던 것 같아요. 가운데쯤에다 돌을 딱 두는 순간 갑자기 그 바둑 구단 집사님이요, 제 앞에서. 근데 이게 기분이 꽤 좋았어요. 여러분, 바둑 구단이랑 둬봤어요? 안 됐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바둑 구단이 제 앞에서 수가 안 읽혀지나 보지? 왜 수가 안 읽혀지나 보지? 그래서 그분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거 싫어해요? 멀찌감치 두셨어요. 오케이. 뭐 저는 아무 데나 둔다 어때요? 그래도 아무 데나 잡아서 돌을 딱 두는 순간 그 집사님이 더, 그러더니 머리도 치시면서 이게 좀 더 오래 생각하셨어요. 그러더니, 이게 기분 좋았어요? 제가 둔 곳 바로 옆에다 뒀어요. 내수만에. 바둑 아세요? 처음에는요, 포석을 둔다고요. 그래서 전략을 짜는 거지, 바로 공격하지 않는다고요. 바로 붙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바둑 구단이 내수만에 저한테 위협을 느끼셨나봐요. 제가 둔 거 바로 옆에다 두셨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잡아서 아무데나 두는 순간 그 구단 집사님 웃음이 터졌어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그 웃음이. 기분 자체 확 상한다고 해야 돼요. 그 웃고 바둑 5분 만에 끝났어요. 정말 그 웃으시고요. 제가 두는 족족 잡혀요. 두는 족족. 그래서 나중에 다 치운 다음에 7개인가 8개인가 놓고서 저랑 알까기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집사님, 근데 왜 웃으셨어요? 이 말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 구단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간사님, 바둑 구단은 아무랑 바둑 안 둡니다. 집사님 제가 알지요. 제가 실례될까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바둑 구단이 다른 사람이랑 바둑 둘 때는 16점을 미리 깔게 한대요. 심지어는요, 32점을 깔게 한대요. 여러분, 32개를 깔면 그건 반이에요. 근데 아세요? 그래도 바둑 구단이 이긴대요. 직접 들었어요. 32점을 깔아도 바둑 구단이 이깁니다. 왠 줄 아세요? 왜요, 집사님? 바둑 구단은 10수 앞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석대로만 두면요, 아마 한 1, 2단이야? 아마 한 3, 4단데,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다 두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다 둔다. 그걸 10수 앞이 보인대요. 그래서 져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먹는데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의 수를 공격하잖아요. 바둑알을 먹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할 10가지 경우의 수가 순식간에 머리에 떠오른대요. 그래서 구단 집사님이 저한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사님, 그래서 사람들이 바둑 구단을 아마도 신선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그게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웃으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사님, 저는 간사님 완전 생쳐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집 두고 그냥 그렇게 그냥 장난 삼아 두려고 했는데 간사님이 여기다 둬서 제가 여기다 뒀습니다. 간사님이 여기다 둬서 제가 여기다 뒀습니다. 간사님이 세 번째 두신 수가 단만 하는 수입니다. 그걸 내가 알았어야죠.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초반엔 여기다 안 두는데 이건 아마 한 1, 2단 정도는 돼야지 되고 이게 굉장히 공격적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공격이 안 들어오고 처음엔 포석을 두는데 아무리 무식해도 이거는 알지 않나? 사람이? 설마 이걸 모를 일 없고 그러면 이거는 강사님 굉장히 좀 나이스하고 겸손하고 좀 내성적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공격적이시구만. 그리고 아마 한 1, 2단 정도는 되겠구만. 그래서 수정하셨대요. 초보가 아니구나. 그래? 요걸 알아? 이수를 알아? 좋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멀리 두신 거래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두는 순간 그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이건 나도 처음 본다. 내가 바둑 구단으로 수십만 번 내가 대구를 둬봤지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둔 건 죽음이지, 죽음. 아무도 이렇게 두진 않지. 아무리 바보라도 이렇게 두진 않지. 근데 간사님이 왜 이렇게 두셨을까? 내가 모르는 수가 있나? 근데 그때 제가 예배 강의를 갔었고 제 바로 전주의 강의가 예수전전에 누가 오셨었냐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강의하셨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간사님은 음성 듣고 하시나 보다.
야, 음성도 까시는데 이거 내가 모르는 수였네? 그러면 내가 모르는 수가 있으니까 내가 배워야지. 9단이면 뭐 다 알아? 그래서 본인 머리를 치신 거래요. 그래서. 아이고, 배워라, 배워. 간사님에게 좀 배워라. 성령의 인동을 받는 사람의 그 수를 배워라! 그래서 제가 둔 거 바로 옆에다 두셨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들은 순간 그 지사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아, 막 두는구나. 이거 막 두는구나. 그러면 막 두면은 내가 막 떠야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요, 두는 족족 잡혔어요. 두는 족족. 제가 그래서 그때 정말 깨달은 게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똑똑한 사람도 몇 수가 있는지 아세요? 10수가 있어요, 10수.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똑똑한 사람은 10수가 있대요. 이 문제를 해결할 10가지 방법이 순식간에 떠오른대요. 우리 하나님에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을 줄 여러분 꿈에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말씀이었거든요.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지 꿈에도 모르실 거예요. 시편 139편 17절 보시겠어요? 시편 139편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9편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겠소이다. 혹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계시겠어요? 내 하나님에겐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수는 뭐 10개, 20개 정도가 아니라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 하나님에게는 수가 있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수가 있으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거라면 앞으로 다시는 이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다 끝났다. 이제 길 없다. 이제 끝이다. 그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길 없다, 이제 끝났다, 이제 방법 없다 라는 것에 부딪히거나 말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살이라고. 저 오늘 여러분 처음 뵀어요. 저 그래도 오늘 힘들게 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하려고 왔겠냐고요. 그냥 재밌는 말 해드리려고 왔겠냐고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다 봐주세요. 저 뭐 못생겼어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저랑 오늘 약속해주세요. 꼭 약속해주세요.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나랑 약속해달라.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 기가 막히게 잘 믿어도 언덕을 만나요. 예수 기가 막히게 잘 믿어도 사방이 우겨쌈 당하는 걸 경험하더라고요. 다 끝에 이제 길 없다. 이제 어떻게 하나. 나 이제 망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더라고요. 예수 기가 막히게 잘 믿어도. 여러분, 그때 죽으면 안 된다.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래, 내 길은 끝났어. 내 수는 끝났어. 내 방법은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길은 있어. 내 주 여호와의 수는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 주의 힘으로 차라리 기도를 하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수 보여주세요. 내 수는 이제 다 끝났어. 내 방법, 내 길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거 보여주세요. 절대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내 힘으로만 사시겠습니까? 내 지식으로만 살겠습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째째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어요. 430년 동안 했던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해방시켜 주세요.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430년 만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출애굽해는 그날 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후후! 근데 웬걸요? 앞에 홍해예요. 건너지 못할 홍해예요. 이 뭐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거 뭐야? 왜 우리를 내보냈어? 야, 가나안 그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그랬냐? 여기서 수장시키면 땅도 안 들어지니까 뭐 이딴 하나님이 다 있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길 없네. 방법 없네. 다 끝났네예요. 저 뒤돌아가려고 봤더니 뒤에서 누가 왔죠? 애굽 군대가 칼과 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왔어요. 다 죽여버릴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애국 군대가 덮쳐요. 뒤는요. 앞에는 홍해예요. 여러분 그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다 끝났다. 이제 길 없다. 이제 방법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길 없다, 방법 없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잡으셨어요.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미셨어요. 홍해 앞으로. 어머, 홍해. 하나님 홍해. 여기 홍해. 하나님 계속 홍해 앞으로. 어머, 홍해. 하나님 계속 홍해 앞으로. 어머, 홍해 앞으로 바짝 미셨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왜 여기서 길 없다 그래? 넌 여기서 방법 없다 그러냐? 잘 봐.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봐봐.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화끈해요. 문을 확 갈라버리셨어요. 그래서 가! 그게 하나님 길이었었어요. 하나님 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어느 대학교 나오면 이 수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 수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사람의 권력이 힘이 얼마나 많으면 이 수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절대 없는 거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어요. 이 수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수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 여호와시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덕 만날 때 뒤로 가시면 안 돼요. 올라갑시다 이제는.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는 세상 원망 안 합니다. 내가 다시는 부모 저주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언덕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 환난 내가 이겨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암기했던 그 말씀, 믿음이 이제 드디어 내 손에 증명된 믿음으로 주어졌고 내 그 믿음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또 누가 나한테 이 믿음을 뿌리째 뽑으려고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견고하고 확신과 확정된 믿음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간증입니다. 이것이 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